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지식으로 알았던 그 주님, 뜨겁게 추구하다 보니까 주님은 실제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누립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컸던지 그의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본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봤다, 그거는 내가 실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지식으로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건 주님에 관한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직접 만난 게 아니에요. 직접 만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그 확신찬 그런 믿음이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지식적인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성경은 아네 모르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생활 속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야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식으로 아는 성경을 가지고 나 다 알아, 근데 마음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 근데 얼굴 표정이 어떠냐? 굳어져 있어.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굳어져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에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은혜가 있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삶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보게 돼요. 여러분, 19절 말씀은 이날 곧 안식이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것도 저녁입니다. 저녁이면 얼마나 컴컴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생의 모든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삶의 어둠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고 밖에 나가면 태양이 있고 밝게 보이지만 실상 우리 마음에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은요, 세상이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지,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살아가지, 날마다 그런 염려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어떤 길을 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려줘요. 뭐가 들려주냐? 어떻게 문제 해결하지, 그것만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 어두운 컴컴한 상황에서, 왜? 주님을 죽인 것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라. 그러면 제자들도 당연히 그들을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여러분, 그 죽음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뭐랍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식적으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분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 한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의 평강은 뭐냐? 모든 사실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신 능력이 그 속에 가득 차. 여러분, 그 주님은 죽음도 이겼고요, 사망도 이겼고요, 고난도 이겼고요, 모든 염려, 걱정, 근심도 다 이긴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뭐랍니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걸 다 이루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가득 찬 그 마음은요, 세상이 어디서도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운전하면서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 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가면서 음식을 뭘로 만들까, 무엇을 만들까, 어떻게 먹일까 염려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뭐냐? 마음의 그리스도와 온전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이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떠냐?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왜? 답답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답답한 문제를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 그래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 당연한 거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내 힘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내가 똑똑한 머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도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오히려 빠져나오면 빠져나올수록 더 구렁텅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보십시오. 사막에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빠져나오려고 막 애써도 그냥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구렁텅이에 염려와 걱정과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내가 주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염려, 걱정, 근심은 이미 빠져나온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관한 지식만 있는 거예요. 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네 안 나왔네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 삶을 보고 얼굴 표정을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 표정이 전혀 요동이 없어. 늘 웃음꽃이 가득 차 있어.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살아감에 대해서 날마다 인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어때요? 날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할 때 다른 거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줄 모르는데 어디 가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디서 가서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도 안식할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 안식한다고?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면 집안일이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염려로 가득 차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참으로 날마다 기쁨의 은혜가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돼요. 이 평강은 다른 게 아니라 다 이기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겼다.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너를 이끌어 갈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능력이 일어나려면 그냥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거지것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도 자르고 저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그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지 아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어떠함을 자꾸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과 실제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삶의 실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절대로 요동치지 않더라니까요. 근데 신앙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요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 근데 신앙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떠하냐? 그 작은 것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우리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활이나 생각하는 거나 감정한 또한 내가 움직이는 거 하나님 앞에 과연 행하는 겁니까? 전혀. 나를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생각하는 거나 마음의 감정을 쓰는 거나 움직이는 것이 육으로 더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생각하는 것도 절대로 내 생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헬라어로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쓰길래 한번 찾아봤어요. 코람데오가 뭔지.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앙인은, 아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 몰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떤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 앞에서 엄청 잘해. 기도도 모든 걸 잘해. 근데 사람이 없을 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어떤지.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래요. 사람이 있으면 막 해요. 사람이 없으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 앞에서 엄청나게 잘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아니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면, 아니 안 믿는 사람이야 물건 깎아도 괜찮아. 근데 가지고 물건은 그냥 깎아. 근데 옆에서 권사님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 아니 돈을 더 줘서 그냥 그 사람 잘 살게 만들면 하나님이 나머지 하나님 다 채워줄 텐데,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깎으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 속에서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쳐다본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음식을 먹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봄으로 시험에 들을까 늘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직자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지면 더 조심하는, 말이나 보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부분 다. 왜? 그거 하나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 줄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왜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무대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2절하고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이 상사를 할지라도, 그가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라. 왜? 주님이 어떻게 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주어진 일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 눈 가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포장술이 얼마나 많은지.
대충 하는 게 아니면 삶이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활한다면 모든 삶이 남들보다 더 앞서서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보는 데서 최선 다하는 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안 모였을 때 여러분의 행동과 삶이 어떤지, 예배당 안에서 청소하는 일이나 식당에서 여러분 헌신하는 일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자세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 자세가 어떤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한 사람은 생활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내 생활 자체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안 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을 욕하고 그건 쓸데가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그 행동과 삶을 분명하게 표현하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자꾸 하나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대로의 길로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게 해서 막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라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여러분 대충 예배 드릴까요? 대충 여러분 청소할까요? 대충 여러분 식사하다 뭐 아무렇게나 할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자세가 주님을 향한 그 어떤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어떠해요? 늘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356페이지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몸 자체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영혼, 육의 모든 걸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 이래서요, 저래서요, 요래서요, 저래서. 그거는 핑계거리야. 하나님 다 꿰뚫어보고, 여러분들 중심을 꿰뚫어보고, 하나님을 중심을 본다 했지, 여러분들 외적인 어떤 변명거리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거리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만큼 내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가 사는 거라. 내가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들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다 드러나 있어요. 사람은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절대 아닌 겁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 계세요. 어딘 가든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곳에 주님 계시고요, 어두운 컴컴한 데도 주님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다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 계세요. 그 성전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의 어떤 실제를 내가 인지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걸 어떻게 보이느냐, 아무렇게나 자기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내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 안 해요. 누구 기준에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기준에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안 달라요. 복 받게 돼 있어요. 왜? 보이든 안 보이든 늘 그 자리 지키고, 늘 그 자리에 서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그 자리에서 날마다 급한 일이 떨어져도 절대로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항상 주님께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왜 여러분들의 삶이 두렵고 떨립니까? 왜 두려움의 마음이 가져집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기신 영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딴 거 얘기 아니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딴 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평강이 있을지 그 속이 뭡니까?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만을 쳐다보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인지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주님을 인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대뽀로 행해요. 말도 무대뽀로 하는 거예요. 행동도 무대뽀로, 감정도 무대뽀로. 그러니까 주님을 인지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 이걸 하기도 전에 마음에서 느끼는 거야. 아, 주님 보고 계시지. 마음을 돌이키는. 또 인지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한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그만큼 뭐냐,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 그분이 나와 동행한 걸 믿어야 돼.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 그럼 그의 삶이 어떠냐? 그가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거라. 그 상 주신 이신 게 뭡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움직이는 거야. 내가 내 마음에서 주님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마음을 돌이키는 게 상을 얻는 것이고. 그런데 고지고대 그게 가. 하나님이 계신 게도 하나님이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 길을 그냥 가. 그러나 주님을 인지한 사람 그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인생은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는, 제일 무서운 거요. 하나님이 간섭해 가지고 막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내버려 두사야. 하나님 관심이 없어. 아니 그냥 그대로 가라. 그냥 놔둬버려. 그럼 자기 코가 깨면 그때 여러분 코 깨진 석자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찾는 거. 그때서 손부여져. 평상시 주님 찾는 그런 말과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코가 깨지고 문제가 크게 터지고 뭔가가 일어나면 그때서야 주님. 그 전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돌이켜라.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주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고지것대 그렇게 살아갔지만, 인지한 사람은 어때요? 말씀하는 그 순간부터 빨리 돌이키는. 아,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구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2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주님은요 신령한 몸이 됐어. 그런데 벽을 뚫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령합니까? 그런데 우리 제자들 눈에 보니까 몸이 있어. 그리고 손도 옆구리도 만져보래. 신령한 몸인데도 그래고 몸이 우리 가운데 보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가 기뻐할 수밖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생활은요, 영적인 생활은 여러분들 이해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적으로 따져 절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어.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임신할 수 있어? 근데 주님 뭐라, 영적인 세계 가운데 여러분들 이해도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사실 그게 믿어지면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해도에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어떻게 예수님 물 위에서 걸어와요? 절대 불가능한 거야.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전혀 내가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은 이해하라고 얘기한 게 그냥 믿어라.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아무런 하나님 내가 이해하면 믿겠습니다. 이해하면 믿겠습니다. 저는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어린 아이 때는 하나님 이해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신앙이 연륜되면 이제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안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역사입니까? 아무런 역사도 체험이 아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있네 없네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에 확실한 믿음이 약하걸라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믿는데 자꾸 환경이 어려움이 다가오고 자꾸 힘이 다가오면 내 믿음이 자꾸 흔들거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더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도 왜? 믿는 순간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순간 하나님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근데 안 믿으면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만지랄 때 왜 기뻐했을까요?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계시거든.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거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분은 나를 동행하고 계시거든. 그 사실을 믿어야 돼. 여러분 주님은 안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 훈련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실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게도 하시고 보이게도 하시고 안 보이게도 하시고 보이게도 하시고 그것을 왜 40일 동안 합니까? 부활의 생명을 알게 하려고 생명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요 주님이 있네 없네 그 소리 하지 마요. 주님은 항상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짜증 부리는 그 자리에도 주님 계시고요, 화내는 그 장소에도 주님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는 그곳에 주님 계시고요, 어두운 곳에 있는 건 주님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막 안 좋은 소리 하는 그곳에도 주님 계시고요. 항상 주님 그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짜증스러운 것이나 화내는 일이나 어떻게 합니까? 최소화를 시키죠. 여러분 짜증 부린다고 해서 해결돼요? 아니에요. 거기 사단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통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 안 풀려도 짜증 부리지 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짜증 부리지 마요. 그냥 그것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들 막 힘들게 하고 막 짜증스럽게 해. 근데 예전 같은 막 찌고받고 막 화를 내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함께하는 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로서 얘기하니까 마음에서 주님 지금 저 상황 보셨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왜 그럴까요? 주님 나를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에 따라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지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움직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덮여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 안에서 함께하고 있네 없네 그것은 뭐냐? 내 스스로가 24시간 동안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주님 앞에 자꾸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풀어가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느냐? 그 훈련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처음에 그게 한꺼번에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실제를 자꾸 누리려고 생각을 자꾸 교정하고 마음을 자꾸 고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감동에 따라서 헌신하는 거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옛날 같으면 씩씩거렸어. 근데 지금은 어떠냐? 마음에서 용서해라. 그럼 그 감동에 따라 용서하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하든 나를 안 좋게 하든 그건 상관없어. 내가 깨어있는 자가 먼저 용서하는 거야. 먼저 사랑해 주는 거야.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은혜를 내가 누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에 2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하는 사람 권세가 있어. 권세가.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따라서 풀리는 역사가 있고 매는 역사가 있어.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렇죠. 맺고 푸는 권세가 누구에게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힌 자에게. 내가 안 풀고 품으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품고 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면 사탄은 계속 안 좋은 생각이 저거 어떻게 용서해 하면서 막 그냥 얼굴 표정이 나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먼저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계속 먼저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 안 합니다. 먼저 깨닫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안 깨닫는 사람 얘기 안 합니다. 먼저 앞선 사람에게 얘기하지 그렇지 않는 사람 얘기 안 해요. 왜? 모르니까.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냥 용서하는 거야. 제가 원수 같은 짓을 해도 마음에서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고 생명의 은혜를 누려가는데 방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는 거면 여러분들이 그걸 푸느냐 안 푸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가져보세요. 어때요?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요 불편하더라니까요. 볼 때마다 그냥 색안경을 끼는 거야.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어떠하냐? 그냥 용서해버려. 그러니까 용서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서 용서가 되니까 그 사람이 불편했던 모습이 안 좋았던 모습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근데 용서 안 하면 그냥 그게 사단이 계속 나한테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그게 그리스도를 사는 자냐? 아니죠. 먼저 용서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용서하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 한다라고 말할 때가 난 절대 용서해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거야.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솔솔수범 미안해 그냥 용서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아니 세상 사람들 한번 싸우고 나면 술 한잔 하면 다 풀어버리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안 그렇다니. 안 믿는 사람이 더 그러냐. 안 믿는 사람이야 술 한잔으로 다 풀어버리는데 믿는 사람 모여가지고 씩씩거려.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먼저 용서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용서하면 모든 것을 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이해가 안 돼요. 어찌 보면 한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주님 용서하래요. 이해가 안 되는데 용서하래요. 그걸 왜냐? 내가 영 안에서 살기 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다시 여러분 본문 말씀에 들어온 21절 말씀 이렇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 살려주는 영인데 그 영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주님도 계시고 성령도 함께 이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내가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사랑해주고 용서가 되지 않는 것도 용서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내 마음에 은혜로 자꾸 누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외적으로 대단한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근데 마음에선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사람, 그게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신앙이 누구냐? 그리스도 자신 내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것이 실제 가운데 살아내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육적인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돼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고 십자가 되고 나를 지배하는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난 그 은혜의 삶이 되어지면 심판대 앞에 누구는 이기는 자가 되고 누구는 패배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수없이 여러분이 말씀하는 건 요한계시록이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여러분들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능력의 삶이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도 지배하지 못하고 감정도 지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히면 여러분들 모든 생활은 다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배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다가오면 여러분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프로그램에 보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혼에 대한 그 상담 프로그램인가 봐요. 근데 여자분이요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살아. 찬양 연습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교회 사람 막 만나.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집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안 만들어. 배달로 자꾸 먹여.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병이 아토피가 피는 거야 자꾸. 그리고 집안 청소는 전혀 청소는 완전히 쓰레기장이야. 근데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외소하고 약간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버는 월급이 1,000만 원이야.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 여인이 이 여자분이 전혀 남편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 사람이 뭐가 아픈지 전혀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배달 음식을 자꾸 먹이니까 어떻게 질병이 어떻게 돼요? 안 좋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상담하는 그 교수가 말하는,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내가 당신한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얘기할 줄 알아? 너 집안 꼬라지를 생각해라.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아니 남편에 대해서 지금 뭐가 아프고 뭐가 힘든지 관심도 없고 교회 가서 막 한다고 그게 좋은 거냐? 아니다. 남편이 어디가 아픈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세세하게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은혜롭게 약을 처방하고 은혜롭게 풀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 집안 정리도 안 돼 있잖아. 그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건 사단이 꾸르지. 아니 자녀가 있다면 그럼 자녀가 그 환경, 그런 쓰레기 환경에서 무슨 자람이 있고 무슨 성장이 있느냐? 제대로 자라려면 정리를 해. 배달 음식 먹이지 말고 그 자녀도 좀 아토피라며. 그러면서 얼마나 호통을. 난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창피한지.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한 거예요. 왜? 겉으로 아무리 포장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안 남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집안을 막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네 하고 있지.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뭔지 알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누렸으면 남편이 어디가 아픈지, 아내가 어디가 힘든지 자꾸 그 관심을, 마음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 불편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겁니다. 은혜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그걸 기도 가운데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정리가 안 되면 집안 정리 계속 여러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안 안에서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웃한테 나 예수 믿어서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 자랑이지. 하나님은 그런 자랑 기뻐하지도 않아. 내 가정 안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삶을 하나로 한평해.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도 앞에 자꾸 올려놓으면서 아름답게 케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상식이 여러분 우리가 있다면 진짜 이 주님이 원하는 건 뭔지, 그 부활의 생명이신 그 주님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면 예배당에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그 최선을 다한 것을 어디다가 이웃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는 같이 사는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헌신을 해야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능력 받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편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내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녀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은혜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에베소 6장이 말씀한 것처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요. 부부는 부부가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은혜를 내 가정에서 일단 실제가 되어 그 삶이 되어져야 주변 사람들이 야, 그 가정 참 좋아. 여러분 세상 사람 뭘 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가정 생활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생활이 어떤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 상담 교수가 그런 얘기하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생활을 본때를 보여줘야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게 어떻게 해가는지 그걸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이웃한테는 엄청나게 잘 아이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엄청,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집안 가정은 전혀 신경 안 써. 남편이 뭘 힘들어하는지, 아내가 뭘 힘들어하는지, 자녀가 뭘 힘들어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네 못했네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영혼을 맡겼지 않느냐, 네 남편 너에게 맡겼지 않느냐, 아내를 너한테 맡겼지 않느냐, 자녀를 너한테 맡겼지 않느냐, 뭐하냐,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아무만.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사람은요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 먼저 가정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능력받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능력받은 머리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온데간데 없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가는. 근데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편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자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2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를 때 성령을 받아라. 뭘 줍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공급한 거야. 내 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요 판단이 먼저 앞서. 근데 주님의 생각은 절대 판단이 앞서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남편이 구원 안 받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아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옆 사람 얘기할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이 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라면 남편이나 자녀가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품겨지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겨져.
그리스도의 삶이 풍겨져. 그러니까 안 따라갈래, 안 따라갈 수 없어. 왜?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나도 이거 모를 때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가정도 내가 신앙하는 제대로 못 세우고,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신앙하는 제대로 못 세우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은 내 지금 있는 우리 상황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분명히 보는. 그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후 불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면 물질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면 자녀를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 외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은혜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동행하려면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한 게 뭐예요? 내가 남편에게 막 화내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안 하는 거야. 주여 하면서. 왜? 아니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완벽을 바라는 사람 바라지 마세요. 다 그 사람, 그러한 사람이 살아온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환경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명 자체는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꾸는. 그럼 생명을 바꾸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신앙 자체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신앙이 어때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복받게 하고요.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나 자녀들에게 흘러내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왜 해야 되냐? 왜 나 기도거리가 없어? 기도거리가 없다라는 거,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왜 없어요? 남편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아내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자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에 토객하며 자복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난 기도거리가 차고 넘쳐요. 난 기도 안 해요, 내 평안에.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직도 마음이 그리스도를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그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불안합니까? 여러분들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얘기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뭡니까? 주님이 다 이기신 영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온전히 은혜 가운데 누리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의 믿는 그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우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한편은 어려운 가정이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면 주여 우리 가운데 생명이 더 크게 공급되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